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놀아갑시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로 햇볕도 쨍쨍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또 환하게 밝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사역의 모든 시간을 보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본격적인 이 3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3대 사역을 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할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다니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다니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 일을 맡기신 또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위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군대로 말하면 차출병이 있죠. 어떤 자원하는 의사도 또 그렇게 순종하는, 또 부르시며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에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12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성 그룹이 따로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 시작으로 해서 또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은 누구냐면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원병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시대는요, 여성들의 역할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여성들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말씀을 좀 읽다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그런 시대에 여성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 것이 기피됐던 시대이고, 그리고 굳이 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실명을 말하기보다는 대충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여성들이 당시에 예수님 복음 사역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일조하고 도움을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그룹 가운데서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과 또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교회를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지명인데요, 지금은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이 막달라는 어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갈릴리 호수 서편 디베랴 북쪽 약 4.8km쯤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는 바로 마리아의 출생지고 고향인 것이죠. 근데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씌워져 있는 이 오명을 좀 먼저 선입견을 좀 우리가 또 씻어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또 이 복음서에 5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였던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내 또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알고 있는 마르다의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까지 5명의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오해를 받은 인물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세기 말에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도덕한 여인, 또 소위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오명을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해 버렸는데,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또 요한복음 12장의 베다니에서 문둥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건을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인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7장과 바로 연결을 해서 죄를 지은 한 여인, 당시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이 몸을 파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8장과 바로 연결을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렇게 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그마치 1400여 년간 누가복음 7장의 죄를 지은 여인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르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 간의 그런 이 관계를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으로 묘사하기도 했고요.
또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세까지 그들을 지키는 기사단이 조직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중문화에서도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선정적인 여인으로, 아주 충동적인 여인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곳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연인으로 묘사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은 언론과 기사, 또 대중문화 속에서 마치 사실인 듯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또 솔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를 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오늘날 또 카톨릭에서도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 성경 연구를 해보면 이 누가복음 7장에 죄를 지은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동일 인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서도 이 죄를 지은 여인, 또 창녀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씌워져 있는 오명을 좀 선입견을 제껴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7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절을 다시 보면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을 말할 때는 항상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 귀신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 현대인들에게 5년 사이에 70% 이상 증가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심장이 막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극도로 숨이 차올라 호흡이 곤란해지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을 겪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몸의 수치가 조금도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 정상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 발견하는 것도 힘들고 치료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 공황장애나 또 요즘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들이 또 많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이런 작은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작은 문제에 걸려있는 정도가 아닌 아주 심각한 상태여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상생활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의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카페에 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고 있죠. 다시 이런 일상이 회복되면 또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운 일이고 빨리 그런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런 보통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을 살지 못하는 영적 정신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얻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과 정신이 무너지면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 또 많은 소유를 갖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어떤 부러움을 받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정신이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코 그 여러 가지 가진 소유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영과 정신이 또 건강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나고 방송에서도 어떤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연예인 크리스찬 부부가 바로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이라 씨가 이 간증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교였기 때문에 현관 입구에는 관음보살상이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 향을 항상 피워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찬이었던 최수종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을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초신자였던 이 하이라 씨가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 교회의 직분을 맡은 어떤 분에게 또 뭐 큰일은 아닌데 어떤 말 때문에 그랬겠죠. 작은 부분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절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다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이 들거나 눈만 감으면은 귀신들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가위 눌림이 심해서 잠을 잘 잘 수도 없고 아주 심할 때는 귀신이 낮에도 따라다니고 밤에 잘 때는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잠에 들어야만 했고요. 눈을 감으면 귀신이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눈 뜨고 세수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갓집의 장례식장에 한번 다녀오기도 하면 꿈에 귀신들이 너무 잘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무당으로부터 부적도 쓰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결코 해결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동생이 미국에서 있던 동생이 그 어머니가 반대를 하도 자기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교회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그 남편에게 말하고 수요 예배부터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수요 예배 처음 나갔는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위 눌림이 없고 귀신 따위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 애기 믿음이었던 이 자매가 기도도 나오지 않고 감사할 일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이 자기 삶을 마감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이대로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넌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또 음성이 마음 중심에 울려 퍼지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모든 우울한 마음들이 다 해결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졌고요. 18년 동안 가위 눌림을 당해야 됐고요. 또 결혼 후에는 4번의 유산을 겪는 그런 아픔들이 화려한 모습 이면에 삶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고난이 감사를 배우게 하는 축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면
그리고 지나가면 반드시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역설인 것 같아요. 삶의 연약한 순간이 인간적으로는 힘든 순간이지만 더불어 또 우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이기도 됨을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완전히 쫄딱 망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간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또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변함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가까이에서 섬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다의 헬라어가 바로 디나코네오인데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여 봉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여인들의 섬김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인 섬김이었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한두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섬김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도요, 이 고대 순회 전도자들이 부유한 여인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떤 부유한 여인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가진 것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과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 부유한 사람들은 단회적인 그런 도움으로 끝나는 반면에 오늘 이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던 여성들 그룹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일부를 떼서 아무런 대가 없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섬김은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두고 복음 사역을 하느라고 생계수단을 갖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시에 좀 재정적으로 여유 있었던 이 여인들이 자기의 것들을 받은 은혜대로 섬기고 돌보고 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진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의 것들을 나눠서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복음 사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끝까지 주님을 섬겼는데요. 얼마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냐면요, 성경을 계속해 보면은 그의 섬김의 모습이 단번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큰 소리 쳤더니 남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성 그룹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바라보며 또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마가복음 15장 47절로도 그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도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유일하게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4세기의 신학자 성 오거스틴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 중에 제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통해 예배를 섬기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 봉사이며 섬김이에요. 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세어보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그런 마음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바뀌어버리면요 우리는 주님 나라를 섬기면서 시험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결국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듯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가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지치고 피곤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기억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받은 은혜의 크기에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일평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또 세계 곳곳으로 들고 흩어져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져 전도할 때 막달라 마리아도 이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다고 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만난 그 생생한 감동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을 제자들이 전할 때 같이 떠나서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로마에 가가지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렇게 전승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하는 마지막 16장 말씀에 너희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당신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박해 위험에 처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병들고 지친 사람들, 나이 많아 기력이 없는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전승에서는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받은 은혜대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곁을 지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일평생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또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목숨을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기면 주님이 나에게 뭘 돌려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또 내가 여호와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이삭 토스트라는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어요. 이곳의 대표가 김하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1995년도에 남편이 아플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3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이 토스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여기에다 어떤 소스를 바르면 맛있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떤 소스를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고 갔는데, 그 비법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돈이 정말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다시 한 2000년 정도쯤에 남편이 다시 회복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이 사업을 그만뒀는데,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2003년도쯤에 아파트 입구에 자판을 열어놓고 액세서리를 팔던 한 어려운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을 돕고 싶어서 토스트 만드는 기술을 좀 전수를 하고 자기 개인 비용 8천만 원을 들여서 대전에 또 가게를 열어주고 인테리어를 해주면서 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게 이름도 없이 장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이 가게가 바로 이 가맹점 1호점이 되었다고 해요. 이때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가맹점을 좀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유가 있는데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면 또 거절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또 사서 또 자기는 놀러 다니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또 절박한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이삭토스가 아니면 일어나서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 가맹점을 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게 가맹점, 보통은 이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가맹점비를 받고 또 똑같이 인테리어를 해주면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남겨먹는 것에서 회사의 이득을 또 수익을 남기는데, 이분은 가맹점비도 전혀 받지 않고요, 인테리어도 또 자기가 아는 업자들에게 직접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회사에서는 조금의 어떤 이득도 받지 않는 또 그런 모습으로 이 체인점을 개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요, 이 사업장을 어떤 자기의 이 이익을 위한 사업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더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이 이삭토스가 지금은 820개의 그런 가맹점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가맹점을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에머슨이 쓴 시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 하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 시를 삶의 모토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기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 또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을 들어보면요, 무언가 좀 문제가 있음을 좀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가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간증을 좀 많이 들어봐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보면 그들의 성공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착취가 있고 또 빼앗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성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간증을 들어볼 때도 참 많죠. 근데 이분의 삶을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더 깊이는 알 수 없겠지만, 이분의 또 주변 가맹점 또 점주들이 말하는 얘기들,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가맹점비도 받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을 돕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또 하는 것을 또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음을 또 말하는 것을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또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끝까지 또 대신 배반하지 않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요, 또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또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또 다시 한번 비춰보고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한 사람이고,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커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가 또한 살펴봅니다. 주님, 많은 제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도 오직 막달라 마리아와 은혜 받은 여인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흘러가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기로 소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